이게 지금 시비가 많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뽕짝을 불러서 되겠냐라고 하는 반응과 또 믿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확연히 갈려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지, 이 사람이 세상으로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근데 너희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췄다. 이 말은 성령의 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육신의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는 것 같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를 따라 그 인생의 앞에서 만난 일 때문에 방황하면서 앞길을 가지 못하면서 낙심과 걱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앞길을 알았다고 한다면 난 두려움이 없을 터인데, 앞으로 되어져가는 내 인생의 앞길을 진로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걱정이 없을 터인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안다고 말한 것 같이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다가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는 사단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쁜 뜻을 알 길이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 일을 막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양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향한 교회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욥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다른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몸의 병으로, 깊은 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디 하나 소망의 구멍이 없습니다. 일어날 만한, 딛고 일어날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에게 주었던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었던 자 바로 찾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죄 많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연단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연단을 잘 견디고 나면 틀림없이 나에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지만, 그까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축복으로 인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 순간에 사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훗날에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로 들어갔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는 것이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에 따라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내가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았던 엘리사는 여기 모이는 아람의 수많은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볼 것이냐? 무엇으로 알 것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의 마지막의 대화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양주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라 오늘 만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외에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주시옵소서. 여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잠깐만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 걱정, 근심과 고난 가운데 낙심과 한숨만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아이고, 참 큰일이 났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큰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경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이 났는데요? 나 큰일이 났어요. 무엇이 큰일이 났습니까?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큰일이 났습니까? 큰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큰일이 난 것입니다. 큰일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거친 풍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내 앞에 시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터이니까. 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큰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앞뒤 쳐다보면서 얼굴 보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 가지 근심을 다 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성령의 사람은 온 것을 은혜로 다 받아서 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얼굴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얼굴을 또라지게 쳐다보세요.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여기 성경 말씀에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도 은혜, 절에도 은혜, 환난도 은혜, 축복도 은혜, 시험도 은혜. 믿습니까? 여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요새 암흑의 권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는데 얼굴은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깊은 평 가운데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나서 날마다 선물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큰 풍파를 만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래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믿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천국 간다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허물 많은 사람이, 볼품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로 가운데 천국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지옥 가서 고난받을 사람을 천국 사람 만들어 놓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피기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뭐가 그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니 우리 예배당에서 얼굴을 불편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너는 얼굴을 그 모양으로 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은혜로 예배당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은혜입니다.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 은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준 영으로 말하는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나 분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미련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둔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을 왜 애굽에다 팔아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 마지막 자기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굽으로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영예의 일을 생각했어요. 분별했어요. 내가 오늘 만난 어려움이 누구 때문인지,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분별하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분별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분별했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험악할수록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건실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